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반겨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살펴보면 이렇게 출석률 좋은 성경 공부반이 있었나 싶어요. 이렇게 아프시거나 뭐 어쩔 수 없는 여행이거나 하지 않으면 거의 100%, 90% 이상 이렇게 참석하는, 저는 3년의 세월 동안 이렇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저한테 힘도 주시고 위로해 주신 여러분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따라 또 이렇게 귀한 시간 가집니다. 주여, 주의 허락하신 이 시간 참으로 주를 위하여 영광을 돌리는 기쁨의 시간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믿사옵고 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또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조금 또 엉켰네. 자,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고요. 사도행전 8장, 사실은 오늘은 두 번에 아울날 해야 될 거를 한 번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타이트하게 바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을 보면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전도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마술사 시몬을 만나게 되었고, 자, 시몬이 구원받은 자인가, 정말 세례를 받고 주의 일에 전심을 다해서 일을 했고 정말 열심을 다 했는데, 주를 영접했다고 했는데 정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드려봤던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은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과정입니다. 성경을 잠깐만 읽겠습니다. 성경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6절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 병거를 타고 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지금 빌립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지금은 빌립은 여기가 에발산, 그리심산 가운데 세겜이 있고 약간 위에 사마리아 성이 있고요. 사마리아 성이 있고 여기가 사마리아 성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지금 빌립은 가사로 내려가라고 그러죠. 가사로 가는 길.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이쪽에 에글론, 여기가 아소돗, 여기가 에스글론, 그리고 여기가 가사.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유명한 분쟁이었던 가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가드. 여기가 이 5개가 블레셋의 유명한 도시예요. 5개 도시. 그리고 여기 조금만 올라가면 여기가 항구 도시 요빠. 여기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요나가 요빠에서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했던 그 요빠. 그리고 여기 조금만 더 올라가면 뭐가 있냐면 가이사랴가 있어요. 가이사랴. 요빠에서 5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가이사랴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얼핏 알기로 이 유다의 수도가 어디냐 하면은 예루살렘을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의 수도는 어디냐면 가이사랴였어요. 가이사랴.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어디에 있었냐면 가이사라에 있었어요. 가이사라에. 그 유대 총독들이 머무는 도시가 가이사라예요. 가이사라. 여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한 100km. 나중에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압송이 돼가죠. 100km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서울에서 대전 절반 정도 거리. 여기 가이사라에 누가 있냐면, 유명한 사람 누가 있냐면 고넬료. 고넬료가 나중에 여기서 성령을 받죠. 가이사라가 고넬료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요빠에서 그때 베드로가 환상을 본 데가 이 요빠예요. 그래서 요빠에서 환상을 보고 이 고넬료, 가이사라 고넬료 집으로 가서 성령을 주게 되는. 그러니까 참고로 이제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사마리아 성에 있던 빌립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내려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여기가 어디냐? 이쯤 여기는 어디냐? 여기는 뭐라고 나오냐? 광야다, 광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그래, 부엘세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는 사람이 살만해요. 근데 이 밑으로는 전부가 광야예요, 광야. 아라비아 광야. 이쪽 아라비아 광야, 이쪽도 광야. 이쪽으로 가면 이제 애굽으로 가는 길이에요, 애굽으로 가는.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에티오피아는 어디에 있냐? 이 애굽 밑에 여기 있어요. 여기 애굽 밑에.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해서 애굽으로 해서 이렇게 에티오피아로 가는 그 길로 지금 내려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빌립은 어디서 사마리아 성 여기에 있었어요. 지금 여기서 전도를 했잖아요. 지금 바로 앞에까지. 그렇죠? 근데 여기서부터 내려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쉽게 보면 뭐냐면 어떤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는 막 무당을 섬기고 막 그 섬마을 정말 도저히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그 혼합주의에 가득한 그곳에 어떤 선지자가 가가지고 선교사가 가가지고 막 부흥을 시켰어요. 막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이제 그만 저리 가.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이 사마리아 성을 지금 말도 안 되는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다 자기가 좋은 대로 믿고 자기 민족심 그대로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막 이런 그 혼합주의가 가득한 이 땅에 빌립이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어요. 빌립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면 저렇게 빌립 부흥을 시켰으니까 아직도 그래도 혼합주의가 남아있고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도 믿지만 아직도 여전히 그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어떤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빌립이 좀 더 말씀을 잘 가르치고 훈련을 시키면은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빌립을 잘 따를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은혜를 받은 분이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교회를 부흥을 시키고 성도들도 양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 나가야 맞을 법한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너는 이제 그만하고 광야로 가라. 광야로 내쫓아버려요. 참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 다른 것 같아요. 이건 누구하고 비교가 되냐면 바로 8장에 8장 9절을 보면 누가 나오냐면 시몬이 나오는데 시몬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 전부터 있어라고 해요. 전부터 있어. 예전부터 있던 사람이에요. 시몬은 예전부터 있어서 뭘 했습니까? 사마리아 성을 지배했던 사람이에요. 뭘로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 중앙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들을 보면 우리 중앙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교회들을 보면 대부분 그 교회들의 전부터 있으면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 영향력 행사하고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예화도 준비를 했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근데 교회들 보면 다 있어요. 또 초대교회 목사님,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만 해도 자기가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 목사님 말이라 그러면 아주 그냥 다 그냥 오케이 목사님 쥐고 흔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다 보면 목사님이 쥐고 흔들지 예수 그리스도가 쥐고 흔들지 않아요. 목사님만 그러고 그런 식으로 어떤 개척교회 장로님 뭐 어떤 이런 분들이 그 교회를 막강히 영향 행사한 분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저분은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분이야. 저분이 없으면 교회 큰일 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거꾸로 저 사람은 우리 교회 불편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왜 있는지 필요 없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우리 교회 분란만 일으키고 별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각자 좋은 대로 판단하고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은요, 누가 나오냐면 저번에 제가 잠깐 한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의 명단이 나와요. 안디옥 교회. 그거 뭐라고 나오는지 찾아볼게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그리고 또 누가 나오냐면 및 사울이라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 헬라어 성경 기법, 그 당시에 그 글을 쓰는 방법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사람이 가장 처음에 나와요.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 되는 사람이 처음에 나오고 뒤로 갈수록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나와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 여기서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바나바예요. 담임 목사예요. 그리고 쭉쭉쭉쭉 나오는데 그 마지막에 뭐라 나오면 사울을 나오는데 그냥 사울도 안 나와요. 및 사울이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 해놓고 그 한 명 또 있는데 그냥 있어도 되는 사울. 그냥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울은 뭐냐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필요 없는 사람. 불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그 전에 박해를 했던지 그 박해의 소문이 벌써 안디옥 교회는 여기 있거든요. 저 위에 있거든요. 여기에 있거든요. 요 위에까지 소문이 나 있고 여기까지 그 그리스도인들의 뇌리에는 아주 사울이라고 하면 아주 치를 떨어요. 치를. 그러니까 사울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자예요.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그 당시. 지금이야 우리가 막 여기 서신서도 쓰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 하지,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나바가 담임 목사고, 바나바는 그 전부터 존경받은 자였고, 바나바는 국률이 많은 자여서 막 돈도 갖다 이게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고, 바나바는 참 존경할 만한 자고, 학식도 많고, 인품도 좋고, 아주 사랑도 많고, 그냥 이래요, 바나바는. 우리 교회에서 바나바 없으면 안디옥 교회는 큰일 나. 그 정도로 바나바는 이건데, 사울은 쟤는 저기 왜 있는지 몰라. 말씀 가르친다고, 성경 공부 시킨다고 자꾸 성경 공부를 시키고는 있는데, 쟤는 정말 보기만 해도 내가 치가 떨려. 쟤는 필요 없어. 이런 소유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흔들릴 것 같은 사람 하나 뽑아내고, 교회에서 제일 필요 없다는 생각하는 사람 하나 뽑아내고, 이 두 사람을 엮여서 선교사역을 파송을 시켜요. 선교사역을 파송을 시키고, 이 바나바가 없으면 당장 교회는 깨질 것 같았는데 교회는 깨지지 않아요. 더 튼튼하게 건강하게 바로 세워져서 계속적으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후원하는 역할을 계속 해 나갑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들의 생각하고 틀리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들 생각할 때 저 사람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돼요. 저 사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쓰시면은 그 사람은 우리가 알잖아요.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일들을 그렇게 쓰신다고.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필요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그런 판단해서는 안 된다. 다만 뭡니까? 교회는 일꾼을 세워야 돼. 그러니까 오늘 당장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무슨 일이 있어서 사라져버리고 갑자기 담임 목사님, 나 이제 이번 주만 하고 그만할래요. 꽝꽝꽝고 나가버렸어요. 나가버려도 교회는 혼란이 있을지언정 온전히 바르게 잘 세워져 나가야 되는 게 건강한 교회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교회의 조직, 이런 것들로 사실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예요. 한두 사람이 없어졌다고 흔들거려 버리면 그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훌륭한 장로님을 모셔야 되고 신실한 집사님들을 세워야 돼요. 세워서 그분들의 하나님께 주신 그 질서거든요. 그 질서에 따라서 교회를 세워 나가야 돼요. 그리고 세워진 그분들이 각자의 직분을 받아가지고 그 직분을 각자가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교회는 도와줘야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몰면서 각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고, 그 사람들이 각자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명자로 세워져 나가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 취약점들이 뭐냐면, 그냥 너무 목사님, 아니면 너무 어떤 한 분 장로님, 그 영향력들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그런 걱정도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주님만 믿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마리 성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것 같은 빌립을 빼시는 거예요. 빌립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마술사 시몬이 여기서 자기가 영향 행사했던 거 똑같이 빌립이 이 자리에 그대로 서가지고 자기가 영향을 행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이적도 베풀고 막 했기 때문에, 성령도 베풀고 막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빌립의 영향력은 그대로 빼시고, 여기 뭐만 남게 합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남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가 세워지게 한다. 우리들 생각할 때는 조금 더 남아가지고 하면, 봉사하면 이게 더 많은 사람들을 더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고 더 교회를 든든히 세울 텐데 왜 하나님 그렇지 않고 빼셔서 어디로 보냅니까? 광야로 보내요. 광야로 보내서 이 사람에게 또 다른 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맡기시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 드디어 누구를 만납니까?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더를 이르러 가라 하고, 이제 2절 보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는 큰 권세가 있는 네시를 만납니다. 네시. 자, 간다게는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간다게는 뭐냐면 여왕의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그러죠. 바로. 그거하고 똑같이 이 에디오피아의 여왕을 간다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이 왕조는 목에 여자로 이렇게 왕위가 이렇게 내려갔대요. 그러니까 여왕 1대 간다게, 2대 간다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대 바울, 갑자기 안 나도 바로, 2대 바로, 3대 바로 이랬듯이 애굽에서 그랬듯이 1대 간다게, 2대 간다게, 3대 간다게. 간다게는 에디오피아 여왕.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 여왕이 누구냐 하면 옛날에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러 여왕이 있었죠. 솔로몬의 지혜를 공부하고 또 지혜를 소문을 듣고 와서 정말인가 하고 배우러 왔던 그 사람 이름이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스바의 왕. 그 스바의 왕이 이 에디오피아 여왕이다 라고 해요. 스바의 여왕. 그러니까 에디오피아와 예루살렘의 관계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이어졌던 그런 관계였다. 그리고 이 에디오피아 스바 여왕이 이 예루살렘에서 솔로몬을 만나고 솔로몬한테 지혜를 듣고, 그걸 듣고 여기 와가지고 유대교를 이제는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내에도 이제 에디오피아 내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네시가 이제 뭐하러 옵니까? 네시가 27절을 그냥 계속 볼게요. 모든 국고를 맡는 큰 권세 있는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뭐하러 왔습니까? 예배하러. 이 네시의 이름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성경에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네시, 큰 권세에 있는 네시라고만 합니다. 네시라고만. 근데 이 네시는 예루살렘에 뭐하러 왔다? 예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이 네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석의 에디피아에 대해서 스바 여왕이 전한 유대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것들, 정말 어떤 영혼의 안정이라든가 기쁨이라든가 어떤 풀리지 않는 갈증이 있었을 거예요. 갈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까지 가서 좀 예배를 드리면 이 갈증이 풀릴까? 나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싶다. 라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굳게 섰을 것이고, 또 예루살렘에 가면은 아무래도 훌륭한 랍비들, 우리가 치면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계실 거 아니냐. 아무래도 지금같이 인터넷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거기 가서 아무래도 말씀을 좀 들으면은 내가 좀 더 확 또 깨달음이 더 오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성전이 있었는데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이 밖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제사장의 뜰. 그렇죠. 우리 공부 다 했던 거예요. 물론 다 주셨겠지만, 자, 이게 제사장의 뜰 너머에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뜰. 그리고 이스라엘 뜰 넘어서 한 바퀴 또 딱 가면 뭐가 있습니까? 여인의 뜰. 이스라엘 여자들이 간 여인의 뜰. 그리고 이게 크게 해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헤롯 대왕이 이방인의 뜰. 그래서 이방인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실은 여기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에 가면 이 남쪽 이쪽이 뭐가 있습니까? 두두두두두두두 뭐가 있습니까? 솔로몬의 행각. 그리고 이 동쪽 문에는 두두두두 뭐가 있습니까? 왕의 행각. 여기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이 여기에 있었고,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정자가 이렇게 있는데 랍비들이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교제하고 그런 설교회장들이 여기서 쭉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12살 때 올라오셔가지고 여기에서 랍비들하고 교제하고 대화를 나눈 솔로몬의 행각이 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와서 바리새인들, 유명한 바리새인들, 훌륭한 바리새인들, 랍비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싶다. 어떤 그러한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말씀을 하고, 지금 보면은 성경을 나중에 읽거든요. 성경책을 어렵게 구해가지고 사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로 책이 비쌌으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줘 비싼데, 여기서 여기까지 먼 길을 그걸 들고 다닐 리가 만무하다고요. 집에 잘 보관해 놔야지. 혹시 오다 가는 길에 이게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보물이니까, 보물. 아마도 읽고 있었다면은 이 예루살렘에서 온 김에 그 책도 사가지고, 아이템 득템한 거죠. 책도 사가지고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지금 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이 광경이에요, 지금.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자, 이 내시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이 내시는 구원을 받은 자일까요? 신앙심이 있어요.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자, 이 내시는 빌립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죠. 이제 복잡해지죠, 이제. 분명히 이 정도 신앙심이고 구원이 있어야 되는데, 또 들여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여태까지 예배를 드리고 그냥 다 했는데, 진심을 다해 다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없는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그럼 구원이 있습니까? 이거라. 얼마나 슬픕니까?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까지 가서 예배를 드려요. 예? 옛날에 최 목사님 아는 교회. 거기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죠. 전주에 사시는 분이 서울까지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꼭 가고 싶다 그래서 그 교회를 매주 왔다 갔다 하셨다고 그래요. 자, 그 열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구원입니까? 구원의 증거입니까? 예배하고 구원을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구원을.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 섬찟해요. 열과 성의를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열과 성의를 다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분위기 아주 좋아요. 목사님 설교도 아주 좋은 거 좋아요.
아주 위로의 말 해주고 거기 앉아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찬양도 은혜롭고 그리고 밖에 나와서 성도들 교제도 막 기쁘고 좋아요. 즐거워요. 즐거운데 교회에서 성도들이 불편하다고 죄를 안 가르쳐요. 죄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해요. 하긴 하는데 구원의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 너희를 구원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괜찮다. 이것만 얘기하지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사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슬픔,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성품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남은 고난은 뭔지, 여기에 대한 것들은 별 얘기하지 않아요. 해봐야 뭐 복잡하고 얘기하기 힘드니까. 자, 그런 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런 설교를 듣고 그런 말씀을 듣고 그런 교제를 하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참 하나님이 강권하시면 되겠죠. 강권하시면 막 성령으로 억지로라도 해서 그냥 막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어떤 그런 막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러나 힘들겠죠. 많이 힘들겠죠. 이게 우리의 비극이라는 소리, 우리의 비극. 현대교회의 비극이, 현대교회의 비극. 슬픈 일이죠. 결국 내시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가 갈증에서 목마르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는 그 마음이 있었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시는 유대교 안에서 구원이 없었다. 구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셨고 빌립을 통해서 구원을 시키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빌립과 같은 말씀을 전하는, 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자를 만나야 돼요. 그러한 것을 사모해야 돼요. 참 복음을, 바른 진리를. 빌립과 같은 자를 만나야 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참 대단히 중요한 거죠. 대단히 중요한 거고 다시 한번 우리들의 예배를 고민해봐야 돼요. 고민해봐야 돼요. 자, 그런데 거꾸로 갑니다. 이제 거꾸로 하나님께서는 이 내시를 구원하기 위해서 빌립을 보내셨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왜 하필 그 내실까요? 지금 사마리아 성에 지금 막 구원을 받고 싶어 하는 그 영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 막. 할 일 되게 많아요. 뭐 여기저기 지금 막 할 일 너무하게 많다고 지금. 빌립에게는 지금 맡겨진 일이 너무 막중해요. 근데 거기서 빼내가지고 달랑 한 명. 그 내시를 구원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야, 너 사마리아 성에 있지 말고 광야로 가. 그래서 광야에서 내시를 만나기 위해서 구원을 시켜요. 왜 하필 그 내실까요? 여태까지 이거 봐도 그런 의문 한 번도 안 들으셔도 그냥 내시고 하셨겠죠? 많이 들었던 설교예요. 많이 들었던 내용이고 거의 다 아는 거예요.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을 거예요. 왜 하필 그 내시였을까요? 저 바쁜 와중에, 저 바쁜 사역하고 있는데 지금. 자, 내시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렇죠? 그건 확실하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바른 예배를 사모했어요. 그리고, 훌륭한 말씀을 자기가 듣고 깨달음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자신을 받기를 소망하고 갈망했어요. 그렇죠? 진정 예배를 사모한 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 사모하는 자였어요. 예전에 우리 최 목사님이 가끔 얘기하시죠. 한국의 개혁교회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더니 너무 그 예배가 은혜롭고 좋았었다. 그런 고백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배를 항상 사모했었고 사실은 저를 만났을 때도 그 예배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세워보고 싶다. 그런 교회를
해보고 싶은데 안 되는 참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 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저는 그래서 나도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조금이라도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예배에 참여하고 싶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만들고 세워가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고 싶다. 그 마음으로 이 교회에 왔어요, 사실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왔는데, 안타깝게도 잘 되지는 않았어요. 제가 부족해서. 그러나 그와 마찬가지로 내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렇게 나아갔던 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이미 성경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구하는 자, 경성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내 얼굴을 구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 난 결코 그를 잊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그 약속을 내시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그러니까 결국 예배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께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니까요. 그렇게 돌으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각자 한 분 한 분이 지금 내가 이 모습으로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하지만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이랑 또 받고 싶어. 이 마음으로 지금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 마음으로 지금 몇 년 동안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신 거고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부스러지는 그 은혜 한 조각이라도 더 잡아보고 싶은 마음으로 저 사람한테 뭔가를 들으면 혹시 나한테 무슨 은혜가 더 끼칠까 봐 더 은혜를 받고 싶어서 앉아 계시고 이게 힘든데 연세도 있고 나이도 들어놓고 싶은데 이게 딱딱한 은혜에 안기셔서 이 은혜를 사모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내시와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 예배를 드리는 자마다 모두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살펴봤죠. 예배가 구원은 아니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십니까? 부르심으로. 누굴 보내셔서요? 빌립을 보내셔서. 빌립을 뭘로? 말씀으로. 빌립에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을 해주신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 여기 계신 여기 모든 분들, 그리고 또 혹시 나중에 영상으로 시청하신 모든 분들이 이러한 은혜를 정말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받으셨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야 돼요.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은혜를 사모하는데 나 버리지 않겠다. 은혜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빌립 같은 자 보내주시고, 빌립 때도 예수를 구원하셨듯이, 이 바쁜 와중에, 그리고는 사라져요, 그냥 빌립은. 4시 한 명 달랑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애정하시고, 특별히 생각하신 그분을 선택자를 구원하신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택자이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자,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은혜를 진정으로 사모하는 자들이 어떠한 복을 받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참 구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그러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이러한 구원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서로 그날을 기억하고 서로 마주보며 서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 저희들이 미리 보기 원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 저희들이 미리 저희들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의 이 땅 사는 동안 먼저 주의 구원받은 자들임을, 주의 부르심받은 자들임을 검증하는 삶을 살아내다 저 천국에서 우리 함께 만나는 그날이 반드시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